자, 우리 찬송가 125장, 찬송가 125장, 찬송가 한 곡만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은 우리 명준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명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 학생들 주님의 예배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이 곧 있을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사역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이지 못한 학생들도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학생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4페이지, 165페이지, 또 166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요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면 다 찾으신 줄로 알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씩씩한 목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또 기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원래 요한복음 11장 1절로 45절까지 이렇게 다 읽으려고 했어요. 원래 봉독을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죠. 1절부터 45절.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기도 응답이 더딜 때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눌까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내용인데요. 전체 내용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 모두 집중하시고 누군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물은 없어요. 제가 기억할게요. 네. 연말이에요. 연말이. 좋습니다. 자, 제가 어떤 공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주예요, 여러분. 공주. 충남 공주 말고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 공주 이름이 무엇인지. 이 공주, 잘해요. 누구누구요?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자, 옛날 옛적에 공주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공주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다 아는 공주입니다. 자, 그녀는 자기가 공주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공주인데 공주인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공주는 매우 고난의 세월을 겪었어요. 고난의 세월을 겪었어요. 자기 나라에, 이 공주의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적에게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이 공주 자기 자신은 적에게 사로잡힌 포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 이 공주잖아요. 자기 가족의 유업은 가족의 모든 유업은 모두 적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모든 것들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마침내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공주는 마침내 붙잡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로에서 풀려나왔고 자유를 얻게 돼요. 자, 근데
근데 이 종전 직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주는 고난의 세월을 막 겪었다고. 자, 근데 이 종전 직후에 공주는 여전히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직후에도 여전히 가난했어요. 가난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공주가 이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부터 풀렸고 자유의 몸을 찾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가난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 후 몇십 년 동안 이 가난 때문에 이 공주는 아주 힘겹게 중노동, 굉장히 무거운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근데 그 노동의 결과로 인해서 이 공주가 조금씩 그리고 그 공주와 그 공주의 가족들도 부유해져 왔어요. 근데 이 부가, 이 재물이, 이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주도 예전에 그 공주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주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공주 이야기는 예수님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믿음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럴수록 이 공주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부유해져가고 날개를 달아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업은 공주의 가업은 번영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 공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자 주변의 여러 나라의 왕자들이 점점 이 공주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 역시 주변의 그 여러 왕자들이 자신들을 알아본다는 걸 알고 이 왕자들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공주가 되어서 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변의 여러 나라 왕자들도 이 공주에게 이야기해요. 동시에 야 공주야,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줄게. 나를 따르면 넌 존중받을 수 있어. 나를 따르면 넌 세계적으로 최고의 공주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 주변 여러 왕자들도 공주에게 약속해요. 근데 그 여러 주변 나라의 여러 그 왕자들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왕자 이름은 만몬이에요. 만몬이에요. 자, 만몬은 여러분 힌트를 줄게요. 만몬은 돈, 재산, 부유 이런 걸 뜻하는 우상신이에요. 자, 만몬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그 공주에게 계속적으로 안 돼 공주야, 안 돼. 너 나 따라와야지. 그 만몬을 따라가면 결국엔 너 위험해져 라고 말씀하세요. 자, 생명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잃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공주야, 너 당장은 네 생명, 자기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얻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공주는 이때 고민합니다. 자기 그 과거의 그 고난의 세월, 전쟁과 모든 것이 무너졌었던 그 비참한 상태를 잠시 생각해봐요. 떠올려봐요. 근데 그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공주는 지금 현재 이 양자 사이에서 이 여러 왕자들, 이 만몬을 위시한 여러 왕자들과 이 예수님,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이 공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 센스 있는 자만 맞출 수 있어요. 전혀 감이 안 잡히나요? 안 잡혀요. 여러분, 이 공주의 이름은 바로 코리아예요. 한국. 공주인데 왜 코리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거든요. 구약에서 에스겔서를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서 나라, 국가를 말할 때 여성형 대명사 그녀, she를 쓰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성형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나라인데 여성형 명사야. 자, 앞으로 몇 년간 장래에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느 쪽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더욱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의 왕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것인가? 이 대답은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달려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많은 공주들이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이 만몬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 등 세상의 왕자들을
선택해 가고 있는 서양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 누구지?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에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여러분 아마 이 나사로의 누이 중에서 이 마르다는 집을 소유했던 걸로 보여요. 자가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사로의 부모는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떴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를 여긴 이 나사로에게 형이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던 거고요. 이 두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의 예표거든요, 이 나사로는. 그런 부활의 예표로 쓰임받은 이 도구예요. 굉장히 사랑하시는 자인데,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사로가 자기 오라비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근데 죽을 병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자매가 나사로의 이 자매 두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지만 살리셨지만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죽을 병에 걸린 동생을 보고 이 나사로를 보고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두 자매가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미 기적을 몰고 다니고 일으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결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은 오늘 꼭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만이라도 꼭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편지에 예수님께 이 두 자매가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죽을 병 걸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는 한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 걸렸다는 건데 이 고쳐주세요라고 치유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병들었다고만 이야기했어요. 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죽을 병인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이 두 자매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주님. 나사로가 아파요 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몰고 다니시고 일으키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그 전능자께서 뭔가를 즉시 행하실 것을 두 자매는 너무나도 뻔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그 편지는 정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편지였어요. 자, 이 편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 이 편지에 대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자매가 뭘 예상했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 두 자매가.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한 번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고 아무 반응을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답장도 안 하셨고 움직이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나사로한테 막 바로 당장 가시지도 않고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아무런 설명, 내가 지금 바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아무런 설명, 내가 좀 이따 갈게, 언제 갈게, 이런 설명도 없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종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너무나 확신하면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만 드리면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것 같은 확신, 내가 예배만 드리면 나는 그냥 승승장구 잘 먹고 잘 살 것만 같은데, 아니면 그걸 못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평탄한 삶만큼은 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 드리면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것 같은 확신이 충만했는데 또 정반대로 여러분, 정반대로 주님이 아무 설명 없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꽤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상태가 점점 더 결국엔 한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응답 없는 그 편지에 응답 없는 그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두 자매는 나사로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참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자매는 속으로 상상했을 겁니다. 아, 이 편지가 예수님께 우리가 써서 보냈으니까 편지가 예수님께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한나절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편지를 받으시고 아마 즉시 출발하실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는데 걸리는 시간 약 한나절 정도. 다 합치면 얼마의 시간인데 그때쯤이면 주님이 도착하시겠지. 그래서 계산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자매가 예상했던 시점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병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아마 이 시간 계산을 새로 해봤을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무슨 일 처리를 마치고 오실 경우에 뭐 하시던 일, 볼일 보고 계시던 거 마치고 오실 경우에 내일 아침까지는 그래도 도착하시겠지. 근데 주님은 그때도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 이 자매들은 그들은 틈만 나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대로 주님 안 오시나 주님 안 오시나. 왜? 나사로의 병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더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그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병들었습니다 라고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썼는데, 점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초조해져 갔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가득했던 이 두 자매가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여러분?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이 두 자매의 행동을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꼭. 이 두 자매, 예수님께서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이 두 자매의 행동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인사를 제대로 안 드려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도 안 드려요.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저희가 편지 썼을 때 바로 오셔갖고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고통과 그 실망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그 실망,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슬픔이 가득 찼다는 이 고통이 교차된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집트 지역에서도 여러분 사업상 어떤 일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주변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전통과 문화의 예절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근데 다짜고짜 그 목적부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부터 묻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자기 본론부터 꺼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마르다가 예수님께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르다가 충격과 실망을 받은 거예요. 마르다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고 난 상황이잖아요. 죽고 난 이유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래도 이 고통과 충격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이 말씀이 별로 탐탁지 않았나 봐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인간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물론 죽었다가 사는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죽으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탐탁지 않았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나사로가 죽었고 주님은 그 죽기 전에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감춰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너 이거 믿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마르다 이야기 말고요. 마리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와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근데 마리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두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해요. 사전 공모한 걸까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한테 따지기로? 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말을 서로 아마도 서로 수차례 이 두 자매끼리 계속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제때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이 입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 마리아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낯선 사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던 우리 오라비 나사로는 왜 죽게 내버려 두신 걸까? 마리아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을 치료해 주러 당장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더디게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죽기까지 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이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슬퍼서 울어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슬픔을 느끼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인도받아서 도착하셔요. 그때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시거든요. 나사로 무덤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이런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 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죠,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3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공생의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공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시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거든요. 자, 공생의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차츰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차츰. 그러니까 순환 예고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받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듣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군요 하고 끄덕거렸지만 제대로 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언젠가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충성도, 그 신앙이 굉장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보스, 대기업의 회장님을 모시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제자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로마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우리를 이런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줄 옛날에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잖아요.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을.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실 거고 또 예수님 자신이 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고 또 장사될 거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차츰 순환 예고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진짜 인류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문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기적도 여러 차례 직접 제자들은 겪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걸 봤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그들 생각으로는 이 능력의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우리 눈앞에서 일으켰던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줄은 상상치도 못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 예수님은 근심하십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데 이 십자가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이 만약에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을 경험 못하면 갈릴리로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도망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터인데 그러면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에 다 함께 모인 자리에 임하실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이들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던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기회를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기회로 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 모든 사람이 나사로를 걱정하는 줄 아셨지만 나흘이나 이 당장 죽을 병 걸린 이 나사로 그리고 사랑하시던 자 이 나흘이나 그 이상 동안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참 믿음을 참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물론 그동안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나사로와 두 자매를 평소에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지체하는 동안 예수님도 고생하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고생과 슬픔이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장면에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이르셔가지고 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그것을 모르고 마음 아파하고 슬픔에 잠겨있고 고통을 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녀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슬픔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비록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두 자매가 믿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가 그 말 그대로 믿어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나 다시 살지 현재 다시 살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현재 다시 살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증거는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목 놓아 펑펑 울고 있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늑장 부리고 지체하신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함께. 나사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일가 친척보다 가깝고 또 어쩌면 12 제자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장 살리실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왜 기도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서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죠? 인간 마음에 기도 왜 드리죠?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봐요. 갖고 싶은 게 있어. 아니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갖고 싶은 걸 가질 돈이나 능력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받고 싶은 선물. 그러면 얘기하죠. 선물 사줄 사람한테. 그렇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나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해도 예수님이 신속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응답이 더디고 지체돼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안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응답이 없다고 지쳐하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신뢰하셨거든요. 또한 그들 가족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더디해도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응답을 지체하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기도를 해도 어떤 삶의 변화가 없어. 기도를 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도를 해도 뭔가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 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뭐 식기도가 됐든 아니면 진짜 어떤 자기 전에 일상적인 기도가 됐든 반복적인 기도가 됐든 아니면 특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의 무게보다 주님이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를 떠올려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펑펑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보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들은 간절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종종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고도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도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어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을 품으세요.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냥 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아버지 이름 등에 업고 멋지게 한번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종종 저도 그래요. 종종 아니야. 더 자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하다가 다시 찾은 게 지금 꾸는 꿈이에요.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중에 최고로 사용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 잊어버리고 살 때 되게 많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어릴 때 꾸던 꿈이거든요. 엄마 이야기를 듣고. 근데 지금 다시 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보관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할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20살 때 대학도 안 가고
가수하겠다고 상경해가지고 서울 가서 혼자 살면서 길거리 공연하고 놀러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진짜 30살에 신학교를 입학할 거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계획 속에도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보관하고 계셨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날아가는 비행기에 탑승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시편에 주님은 우리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보관하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보관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시편 56편 말씀인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울면서 쏟아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울면서 그 정도로 뜨거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천국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자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천국에 눈물병을 여러분들의 눈물병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쳐요. 그리고 그 창고에 수많은 눈물병이 있습니다. 근데 눈물병마다 각 성도 박예준, 김성, 목시, 김기환 이렇게 그 각 병마다 성도들 각자 이름이 적혀 있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그 병에 채우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물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다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보다 우리 기도를 주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꿈을 버리지 마세요. 아직 안 꾸고 있다면 꾸시기 바랍니다. 안 품고 있다면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 무덤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주님 이거 진짜 썩은 냄새가 나고요. 지독할 겁니다. 주님 그리고 무덤을 열다니요 하면서 만류했을 거예요.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내가 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 사역에 종사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시든지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활을 굳게 믿어야 돼요. 부활을 굳게 믿어야 돼요. 선교 사역이라고 해서 어떤 대단하게 꼭 해외 나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부터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죽음이 지배하는 곳 어디죠? 죽음이 지배한다고 해서 꼭 어디 선교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곳, 기독교가 아닌 곳, 이슬람 국가, 중동 지역 거기 꼭 선교 나가서 아니에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은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 지옥불에 빠질 그곳 사람들. 선교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전하는 사역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죽음을 정복하는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명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라 라고. 단순히 우리가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시다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워낙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왔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가 예상했던 그 시각에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파묻어버려요.
정말 내가 슬퍼서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결국에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요. 그럼 그 기도할 때 그 간절함, 그 뜨거움 남아있던가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파묻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한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뜨거운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도조차도 안 하게 된다고요. 이 두 자매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기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마지막 때나 부활하겠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까지 모두 다 우리가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듯이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도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또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또 우리 어떤 학생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묻어버린다고요. 땅속에 포기한다고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뭐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미래를 놓고 나는 도대체 뭘 하고 뭘 먹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미래를 위해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망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닫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음에 병든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최고의 으뜸신앙인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 죽은 나사로처럼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무덤에 굳게 갇혀 있더라도요. 다시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요. 주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계기가 될 때 그 여러분들의 죽었던 그 옛날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실 겁니다. 그 죽은 여러분의 소망을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켜서 걸어가시게 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 영혼의 닻이에요. 닻.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배를 항구에 굉장히 멋진 항구에 세계적인 항구에 배를 정박시킬 때 이 무거운 쇠로 된 닻을 바닥에 깔아앉히면 이 배는 그 세계적인 항구에 정박할 수가 있어요. 멋지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뜨거웠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가 식었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그 소망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조금만 힘들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 안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이 지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여러분 믿음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바탕이 이 소망이라고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즉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에 대한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활의 능력을 품고 그걸로 말미암은 그 소망,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결국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돼요. 그래서 교회 떠납니다. 제가 그랬고요. 소망을 되찾아야, 여러분, 이 소망을 되찾아야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관하고 계실 거야. 다만 나의 때는 지금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적절한 때가 있을 거야. 예수님만의 타이밍이 있을 거야. 예수님만의 놀라운 방법이 있으실 거야. 예수님만의 놀라운 장소가 있으실 거야. 그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을 여러분 되찾으셔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세상 풍파 막 힘들어 하더라도 그래 주님 힘들어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소망을 품고, 주님 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을 품고 올렸던 그 기도 제목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장소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그 소망을 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당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고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한 분야가 있으세요? 그게 진로, 학업, 가정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어떤 위치.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고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한 분야 있으십니까? 중단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곳에 있고 해서 중단한 게 아니라 애시당초 꿔보지 못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사람이면, 예수님 신뢰하는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 사람 이쁘죠? 이쁘겠죠? 그 이쁜 사람, 이쁜 놈 떡 하나 더 줘야죠. 그쵸? 떡 하나 더 주려면 떡을 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요. 또한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소망을 잃고 방황하지 마세요. 그 절망을 스스로 극복하고 또 절망 가운데 사는 세상을 향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소망을 잃어버린 분야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고, 혹은 소망을 더 보지 못한, 내가 감히 꿔보지 못한 그러한 것은 어떤 분야인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시길, 꾸시길,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잠깐 5분만 기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아주 신납니다. 아주 신나요. 자, 우리 눈 감으세요. 자, 이
이 시간 뭐 하는 시간? 주님 한 분 생각하는 시간. 일주일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 주님 앞에 눈 감고 두 손 모은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셨어요. 눈 감으세요.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었든 주님 생각을 안 했든 상관없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 몰라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 또한 주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기다리셨어요. 가장 기다리셨다고요.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또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직접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이 기쁠 정도로? 아니면 이 시간이 힘들 정도로?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주님은요 그 거룩하신 분이 목숨 하나를, 목숨 전체를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들 사랑하셨어요. 그거 하나면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다고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근데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고 한 주 동안 죄 지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간만큼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어떠했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주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면요 주님 여러분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한테 저희 아빠한테 아버지 오늘도 화이팅! 하면 저희 아버지 날아가셔요. 완전 날아가셔요 여러분. 근데 주님 그 목숨 내어놓으실 정도로 여러분들 사랑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야 그래 우리 시은이 우리 성은이 우리 예준이 우리 규원이 내가 뭐 해줄까?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 천지에 창조주세요. 창조주께서 부르십니다. 뭐 해줄까? 야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드리고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꾸세요. 꿈꾸지 않는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저 모르겠어요. 도화교회에 5년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한 달 더 있을지, 한 학기 더 있을지, 아니면 7년, 8년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그렇게 됐다고? 그래? 야 역시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와서 맞아요 전도사님, 맞아요 시은자매님, 그쵸? 그랬어요, 그쵸? 주님 믿으니까 다 되죠? 우리 이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 소망을 품으면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우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굳건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마음밭에 굳게 심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을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그 발걸음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시시때때로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아주 강하고 담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또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눈동자처럼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